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 특히 이제 여러 양궁 선수들이 이 관역이라는 목표가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활을 자꾸 쏴댄다면 우승은 불가능하겠죠. 또 권투 선수가 그냥 허공에 막 주먹질을 한다면 그 역시 우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상 선수가 그 어떤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선을 다른 쪽을 향해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든지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목표가 없이 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가 없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냥 어디 즐거운 일이 없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잠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소위 무의도식 어떤 할 목표도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또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참 그렇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죠.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인생의 목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기도를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비전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뒤에 이걸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의 지금 인생의 목표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잠시 사는 그런 소풍과 같은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인생이 끝난 뒤에, 우리의 소풍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조 1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도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없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또 기쁘게 보람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잊지 마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나는 이런 목표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한데도 그냥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표가 저기 있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냥 여기 앉아서 머물러 있으면 꼭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른 사람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으름이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어떤 방해 요소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또 모레 하지. 근데 내일은 무슨 내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체중을 빼겠다. 오늘부터 이제 운동하자 하고 해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해야지, 뒤로 미루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사실, 안 하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결행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바로 결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결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시험하려고 마지막에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바로 즉시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백성들에 다가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사흘 뒤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함께 요단강으로 이르러서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또 뒤로 미루지도 말고 즉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태든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게 옳으냐 그러냐 15절에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달리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으로 그대로 나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말씀의 뜻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가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과거에 참 이러이러한 실패 때문에 상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거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왕년에 나는 이렇게 참 잘했었는데 향수에만 젖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집착형이죠. 과거 집착형. 이런 사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과거에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크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 아무도 성공 못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록 현재 과거가 어땠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재 좋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주해버리잖아요. 아유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과거도 다 잊어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아갈 때 목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렇게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게 맞춰져야 돼요.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단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요번에 요걸 내가 이루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취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내 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또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그런 목표들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그리고 게으르지 마시고 힘차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나아가셔서 여러 목표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이 9월 한 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